욥기 1장 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욥기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전체 4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욥기 하면은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을 주로 읽는 곳이라 그 부분만 익숙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 그 3장부터 41장 그 과정도 사실은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욥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고난, 욥의 고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 다음으로 인생이 극한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을 꼽자면 아마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인물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욥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서 그 극심한 고난, 욥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고난을 당할 어떤 이유 때문에 당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의식에 보면은 대체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우리 눈앞에도 펼쳐지기 때문에, 또 내가 당하는 고난도 때로는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대체로 많은 고난의 원인이 죄로 인한 고난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욥도 고난을 당한 것처럼 사실은 또 성경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 욥의 고난, 그리고 다양한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의 고난은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 이 욥기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만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우스 땅에 그랬어요. 이 욥이 살던 시대는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욥이라는 인물은 족장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면은 흔히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아주 우리로 보면 아득한 고대죠. 그럼 그 당시 사실은 이 인류 문명의 그 역사라는 것이 우리 이제 흔히 아는 고대 4대 문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욥이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그 문명을 아마 익숙하게 들었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 아브라함도 또 이욥도 살았던 시대죠. 그럴 때는 그 당시는 이제 문자가 이제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대. 여기 이제 성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말씀의 기록이 되지만은 히브리어보다도 초기에 이제 처음 문자가 형성되던 시기. 이제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변에 일어났던 최초의 제국,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다스렸던,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페르시아 제국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대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제국은 첫 번째 그 제국을 아카드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아카드. 그러니까 그 아카드라는 제국에서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언어도 이제 서서히 그 당시 쐐기 문자라든지 상형 문자라든지 그런 이제 아카드에서 만들어진 말을 아카드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카드어에서 후대에 조금 더 발전된 것이 히브리어도 아랍어도 이제 그쪽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 때에 욥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욥을 소개하는데 욥이라 불리는 사람,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 우리도 소개할 때 누구누구라 불리는 땡땡 이렇게 언급되는 것처럼 성경이 여기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을 여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온전하였다. 온전과 완전은 좀 구분해야 돼요. 완전은 흠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온전이라는 건 무엇인가?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성. 우리 흔히 성화라고 하는 거, 성은 거룩하다는 것이고 화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 아니고 완전을 향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일컬어서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은 흠이 없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리 할 수 있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완전을 지향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한결같이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을 온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런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를 쓰면요, 바르고 곱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직한가.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에서 떠난다면 죄를 안 지을 만큼이나, 물론 그가 완전하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 하면은 인간으로서는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럼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고난이 있을까? 그 사람이 뭐 죄질 일이 있어가지고 죄로 인한 고난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생명만 붙어 있고, 모든 게 다 잃었어요. 그 많던 재산, 심지어는 7남 3녀 자녀들까지, 마지막에는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건강마저 잃어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그런데도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 그런데 오늘 장례 때문에 지금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욥이 살던 그 시대적인 아카드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보다도 초기의 언어 아카드어로서 욥이라는 뜻은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가,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아니 그 아버지 계시면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앞으로 시작이 될 욥기 42장을 향한 지금 방향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고난 당함의 의미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